마가복음 14장 12절로 우리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이제 거의 종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심을 증거하셨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높아지시는 그러한 신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1장부터 13장까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머리, 바로 주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14장부터는 마지막까지 그는 근본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근본 영원한 생명으로 자존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근본적으로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셔서 그의 근본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난 회까지는 죽으심의 준비 과정으로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분개해서 그 길로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곧 유월절인데, 쉽게 말하면 다음 주면은 유월절인데, 정말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유월절에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예수를 반드시 죽인다. 죽이는데 유월절은 피해서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를 넘겨줄 테니 빨리 죽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는 죽이기는 죽이되 나중에 죽이고자 했는데 상황이 당장 안 죽일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오늘 장면 12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왔어요. 유월절 양 잡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어느 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해 첫날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니산월에 갑자기 오늘부터 새해 정월 초하루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각 집집마다 그 식구에 맞춰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양을 한 마리 잡으래요. 그날 저녁에 양을 고기를 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다 갖다 발라라.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해요. 이 과정이. 출발할 준비해놓고 그리고 먹으래요. 그리고 먹고 나면은 곧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날이 쉽게 말하면 양 잡는 날이에요. 그냥 양 잡는 날이 아니라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최대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기념할 만한 날이죠. 이건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만 되면은 꼭 유월절에 있었던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양이죠. 양고기죠. 양고기에다가 그 다음에 무교병으로 만든 그런 떡과 그리고 잔, 포도주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먹는데 항상 해마다 6월절이면 이걸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마침 또 6월절이 됐잖아요. 무교절 첫날이잖아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양 잡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을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6월절 날이 있고요. 그래서 자 이제 6월절이 됐으니 어디서 음식을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6월절 먹을 그런 준비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앉아서 6월절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6월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아니 6월절이 됐는데 6월절을 우리가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우리가 어디서 먹죠? 어떻게 먹죠? 걱정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예수님 잡수시게 해드려야겠는데 어떻게 준비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먹고 싶어서 한 말이죠. 예수님 대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은 사실 지금 여행 중이고 예루살렘을 방문은 했지만 어디 제대로 거처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면은 감람산에 가셔요. 그래서 그 산이 어찌 보면 예수님 하룻밤 잘 수 있는 숙소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계시면서 무슨 6월절을 격식 차려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두 사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두 사람을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지금 저 성내로 들어가라.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성내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한 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물 한 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머리에 이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냥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을 좀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 그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 먹을 그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무대뽀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길거리에 가가지고 어떤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얼른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거의 없지요. 없어요. 없는데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 집 주인이 틀림없이 객실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나 그냥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나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줄 것인가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대로 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이것도 표적입니다. 표적. 표가 되는 이적. 바로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마음까지 다 주장하시고 다 미리 알려주시고 다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능력자이시고 그런 주권자이시다. 그가 바로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한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 유월절 이거 말고도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있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해요. 그냥 다짜고짜 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거 풀어와라.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말도 안 하고 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진짜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있길래 풀어왔더니 곧바로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고 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었죠. 예,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소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무슨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떤 양쪽 사람이 다 교통해야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미리 이쪽에도 감동을 주시고 또 이쪽에도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나중 얘기지만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방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들과 만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이방인은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한계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대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라는 거예요. 풀어봤더니 그 안에 그냥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하면서 덮으려고 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걸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극구 사양을 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거 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이런 건 아예 보기도 싫습니다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내가 거룩하게 하였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시면서 당장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아나니아인가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지금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 너 지금 그 집으로 가라. 고넬료군요. 고넬료. 그래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문을 여는데 보니까 베드로하고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보나마나 이 집에도 이 유월절 준비하는 집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께서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유월절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로 21절, 여기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팔자에게 화가 있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인데, 자, 유월절, 어찌 보면 굉장히 그날은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음식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굉장히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일 텐데, 그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17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아마 음식 먹던 손이 다 떨렸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잠겼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음식 먹다 말고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저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러면서 다 저마다 아유 저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아마 스스로는 다 아니라고들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열둘 중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네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아직까지 누구라고 딱 지목은 안 했지만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근데 사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도 누구라고 딱 특정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초가 예를 들어서 하나면은 같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찍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사실 누구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상태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좌우간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은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나는 자기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자 이번에 죽을 거란 얘기예요. 내가 죽을 거다 이번에.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므로써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꼭 그 사람이 팔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있죠. 이용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저주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파는 일에 동원되는 그 악의 도구라면 그 존재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지요. 그거는 정말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지금 저주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도 이용되는 사람이에요. 다만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되지 못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버려지는, 심지어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는 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근데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있어야 될 사람이긴 해요. 자기에게 대하여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사람도 어쨌든 그 악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물론 악하게 쓰인 거지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사실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뿐이죠.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네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잠깐 한번 성경 구절 하나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인데 바로 메시아를 배신할 자는 함께 떡을 먹던 자다.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대로 된 것이다. 자, 그거 한번 그냥 확인하고요. 그리고 6월절 양 잡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예. 6월절 양 잡을 때에 잡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평일날 죽을 때가 많은데 잡힐 수 있는 날이 많은데 하필이면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6월절 제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일찍이 외쳤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이 나오심을 보더니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지는 그 양, 그 제물, 그 제물로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양으로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이 악한 죄인을 통해서 이렇게 팔려서 죽게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깨달아진 말씀이 레위기의 그 제사 제도가 생각이 났어요. 레위기 제사 제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가 드려질 때, 특히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그때는 그 제물을 잡아 끌고 오는 자가 누구냐면, 잡아 끌고 오고 그리고 그 제물 위에다가 직접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 죄인이에요. 당사자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죄를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워요. 어찌 보면 그 양은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오고 그리고 그 제물 위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제사 제도에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결국 죄인의 손으로 예수를 팔고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22절입니다. 22절로 26절.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6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언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6월절 떡이죠. 6월절 떡은
발효되지 아니한 떡입니다.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이제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음식을 떼는 거 아닙니까? 별로 맛은 없어요. 발효가 안 됐으니까 딱딱하고 거칠은 그런 떡인데 그거를 떼어서 예수님이 나눠주십니다.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히 유월절 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떡이 바로 내 몸을 가리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몸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산산조각 나듯이 다 찢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고 피를 다 흘리고 이렇게 죽을 것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인데 그게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 떡을 먹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 죽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으로 내가 죽어질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다 이를 마시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도주죠. 포도주인데 뭐 사실은 뭐 그게 꼭 오늘 우리가 먹는 술 같은 개념의 포도주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들은 원래 떡과 이 포도즙 그게 어찌 보면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이 유월절 떡이라고 유월절 떡과 포도주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음식은 아니고요. 평소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다만 유월절 떡이다 보니까 좀 발효가 안 된 떡일 뿐이에요. 평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떡인데 다만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니 결국 이 잔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피를 흘리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해가지고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물론 이것은 일찍이 지금 유월절 떡이기 때문에 유월절 떡과 잔이기 때문에 일찍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그 양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걸 다 찢어서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걸 먹고 그리고 나서 또 피를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다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피가 있는 집마다 다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어요. 유월절이란 말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월이라고 하는 게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넘을 월장하잖아요. 월담했다 그러는데 그 월자예요. 넘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은 통과했다. 그게 월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와 함께하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처럼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마시도록 하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 모든 사람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야말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피를 통해서 눈과 같이 희하리라. 그것은 죄에서부터 건져주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피다 그 말이죠. 그러한 약속의 피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피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러니까 이제 원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나 즐거운 잔치 때에 항상 그 포도주가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기쁨으로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마시지 않겠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더 이상의 피는 두 번 다시 다른 피는 흘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 한 번 흘리는 것이지 사실은 두 번, 세 번 흘리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약에 근본적인 해결을 예수님의 피로 마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 피의 완전성, 그러니까 완전한 효력, 이걸 가리키는,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흘리는 이 마지막 피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완성을 하게 되어진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그날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분명한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로 들었을까 싶기는 해요. 예. 어쨌든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냥 듣고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도 보니까 감난산에 가가지고요 쿨쿨 자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이고, 이제 내일이면, 오늘 저녁이면 내가 이제 잡힐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최후의 만찬이긴 하지만 어느 집에서 정중하게 지금 식탁을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산에서 낮에 어디서 주워온 거 그거 그냥 좀 같이 뜯어먹고 그날 밤을 지내야 될 판인데 어느 집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만찬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게 고마워서, 그게 즐거워서, 그래서 흥얼거리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런 뜻이 같아요. 저는 제가 너무 나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봤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찬미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즐거워서 흥얼거리며 갔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여져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예.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다음 행동이 이걸 뒷받침해 주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오늘 유월절 양 잡는 날이야, 내가 그 유월절 양으로 지금 죽는 거야, 오늘 저녁에 잡히는 거야, 잡히고 내일이면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그들이 흥얼거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난산에 가서 그렇게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나 쿨쿨 자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 다음 장면 어떻습니까? 좀 볼까요? 27절 다 예수를 버릴 것이라는 예고에 제자들이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막 즐거워요. 왜냐하면 지금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맛있는 거 먹고 좀 한 잔씩 했잖아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흥얼거리면서 지금 감난산으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즐거워만 하는 그 순진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니, 자기네들은 지금 예수 버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지금 맛있게 지금 그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지금 맛있게 지금 저녁 먹고 그리고 지금 감남산에 가서 지금 자려고 지금 감남산에 가는 중인데 그런데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냐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목자를 친대요. 목자. 바로 예수님이 사실은 또 목자로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목자라고도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목자를 쳐버리면은 양들은요. 그 목자 없는 양 우왕좌왕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밤에 내가 침을 당하면 너희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찾으러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도망갈 거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들이 살던 곳이에요. 제자들이 원래 살던 곳.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침을 당하면 제자들은요 그냥 자기네들 살궁리 하느라고 본래 살던 곳으로 다 도망갈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굉장히 거북했는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혹시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버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사람들 다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 나 혼자라도 한다. 자기가 뭔데 무슨 통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부터 먼저 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 쳤는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먼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참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대단히 자기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하면 된다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물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힘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구할 필요도 없이 내가 알아서 다 하지요. 세상도 내가 알아서 다 살지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실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뭐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자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이지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우리가 결심은 그렇게 하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대 안 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 소녀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너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한마디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바로 부인하잖아요. 바로 부인해요. 예. 그 보잘것없는 한 소녀한테도 이기질 못해요. 그 소녀 말도 하나 못 이겨내요. 이런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만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겨낸다고 하는 이 사실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때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양 교만하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지나놓고 보면 다 실패였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일들만이 참으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었음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